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여러분의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양육하는 시간, 다음 세대 발견하기. 오늘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박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승현 박사입니다. 오늘은 교육 목회를 회복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보다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 나누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와 가정이 이 일을 맡고 있는 사명을 깨닫는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는 사실 미 전도 종족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고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만요. 사실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하다. 가정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자, 그럼 오늘은 교육 목회를 회복하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있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관심을 갖고 뛰어들어야 하는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신앙교육에 대한 착각이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교회만 보내면 신앙인이 되리라. 이런 착각. 그리고 부모가 자기만 잘 믿으면 자녀는 저절로 신앙인이 된다는 착각. 네, 둘 다 착각이라고 했지요. 교회만 보내면 신앙인이 될 수 없다.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에 정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가 잘 믿는 것만으로는 저절로 신앙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 신앙적인 활동,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런 적극적인 활동들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은요, 신앙교육이 뭔가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있다는 것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교육 하면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신앙교육. 제가 지난해 부산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 개론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 이런 얘기들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은 뭘까요? 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오고 그런 단어들은요. 신앙교육하면 교회학교, 그 중에서도 공과, 성경공부, 학교, 교회에서 하는, 교회학교에서 하는 성경공부, 공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공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은요. 굉장히 넓은 범위와 이론과 실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 하면 교회학교, 그 중에서도 교회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과가 신앙교육의 전부로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원래 기독교 교육은요, 성서시대로부터 종교개혁기까지 가정, 학교, 교회, 사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기독교 역사 이꼴 기독교 교육 역사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신앙 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왜 자꾸 신앙교육 이꼴 교회학교, 신앙교육 이꼴 공과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요. 역사적으로 주일학교 운동의 영향도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운동? 주일학교 운동이 뭘까요? 이 주일학교 운동은요.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주일학교 운동은 사실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꼭 필요했던 기독교 교육을 실시했던 것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에서도 도시화가 막 일어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몰리고 그리고 도시 빈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농촌에서 도시로 오다 보니까 사람이 포화 상태가 되니까 아무래도 빈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생긴 게 그 빈민들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자녀들이 많은 일탈과 문제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꾸 방치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 당시 평신도였던 로버트 레익스라는 분이 주일에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거기서 읽기, 쓰기, 세마기와 같은 일반 교육도 시켰고요. 그리고 신앙교육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주일학교의 시작이었어요. 참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죠.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주일학교 운동은 사회사업이었죠. 도시 빈민 아이들을 위한 정말 기초 교육을 시켜주고 신앙교육도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단체였어요. 이 주일학교가 정말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유럽으로 퍼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유럽과 미국으로까지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주일학교가 성격이 바뀌면서 더욱 꽃을 피운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는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 헌법에 수정이 되면서요, 더 이상 공립학교에서 이제는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교육은 어디로 갔냐 하면 교회의 몫이 되었죠.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교육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학교가, 미국의 주일학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거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한국에서도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나서 그리고 한국적인 상황이랑 이제 맞물리면서 이게 정말 대부흥을 이루게 되었죠. 저희 아버님 고향이 평복 용천인데요. 저희 할머니가 그 용천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풍금 반주도 하셨던 아주 신여성이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북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얘기를 가끔 들려주셨는데요. 그때마다 되게 생소한 얘기가 있었어요. 바로 유년주일학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땐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유년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유년주일학교가 따로 있고 장년주일학교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튼 많은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90년대까지 쭉 이 주일학교가 발전을 해오면서 이름도 주일학교는 주일에만 너무 딱 정해진 것 같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학교라는 이 명칭으로 또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 교회학교가 정말 계속 한국에서는 부흥을 했습니다. 이처럼 주일학교는요, 기독교 교육 역사에 정말 중요한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평신도 지도력을 개발하는 장이 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정말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장으로서 정말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이 되었잖아요, 올해가.
3.1운동과 같은 정말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한 구군 운동을 했던 중요한 주체가 교회 학교와 교회 기독교 학교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었어요. 정말 자부심이 넘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가, 교회 학교가 또한 한계도 있게 된 거예요. 한계. 그게 뭐냐 하면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부흥하다 보니까 기독교 교육이랑 교회 학교, 신앙교육과 교회 학교 자꾸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제한적인 사고가 생겨난 거죠. 그 결과 우리는요, 정말 풍부한 기독교 교육의 다양한 것들을 교회 학교에만 제한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꾸만 청소년까지만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고, 성인들은 신앙교육에서 자꾸 제외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님은, 그리고 교구 목사님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 세대들은 주로 교육 전도사님들이 맡아서 하시는 그런 목회의 이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너무나 쪼그라들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정말 오늘 한국 교회에 여러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안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신앙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먼저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 공과 이런 말로 제한하기보다는 더 넓은 개념인 교육, 목회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 목회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 많은 세대가 있잖아요. 아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노년기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있는데 그 모든 분들이 다 교육 목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교회에서는요,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교회의 기본적인 이 활동들이 있는데 그게 한 5가지 정도로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친교를 나누고, 봉사하는 이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교회가, 그리고 가정에서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기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목회 차원에서 교육과 훈련으로 이루어져야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전부 다 전 세대가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정말 전부 다 교육적인 활동으로 생각을 하고 함께 해야겠죠. 한국교회의 위기를 타개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말들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 목회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 학교, 공과 이런 것들로만 제한된 교육의 영역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교육적인 것이다. 교육적인 생각으로, 교육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그 모든 활동들이 교육적인 것들이 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육의 대상이다 라는 거죠. 어른 되면 이제 교육받을 필요 없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이제 교육은 안 할란다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좋은 학생으로서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세대가 함께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활동들이 교육적이게 되게 고안하고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한 예로 이제 5월은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온가족 예배를 많이 기획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육 목회를 한다고 하시면서도 다음 세대는 늘 뒷전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 주일 다 함께 드리는 온가족 예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어른 예배를 맛보게 되고 어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5월의 가정의 달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온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무늬만 온가족 예배이지 그냥 다음 세대들을 배려하지 않은 채 성인 예배의 내용이랑 형식이랑 그대로 예배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다음 세대들에게는 낯선 어른들의 예배 공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낯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어른 예배는 견디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성인 예배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 예배, 다음 세대를 품는 예배는요.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예배로 드려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요. 먼저 환영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환영하는 것부터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세대가 성인 예배당에 입장하는 것이 참 굉장히 낯선 경험이라 두렵잖아요. 그럴 경우에 교회 문 앞에서부터 예배당 안까지 어른들과 다음 세대로 구성된 환영부가 성인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환영해주는 그런 의식을 만들면 어떨까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총천연색의 옷을 입고 환한 미소를 장착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들어올 때 제일 귀한 손님이 VVIP가 들어오는 것처럼 깍듯하게 맞이해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요. 저희는 어른을 어르신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이는 뭐라고 할까요? 어린이는요. 어리신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와 어르신의 합성어예요. 그만큼 존중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과 어리신을 존중해주며 정말 진심을 담아서 아주 따뜻한 환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간이에요. 다음 세대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은 정말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에는요, 대단한 예산이 투입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알록달록한 풍선이나 이런 것들만 있어도 정말 분위기가 살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가족과 함께 예배를 해도 좋고 아니면 오늘의 주인공으로 대접받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맨 앞에다가 이렇게 VIP석을 마련해가지고 앉혀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환영받고 그리고 따뜻한 아이들의 공간으로 꾸며주어서 아이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모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예배 순서도 중요하죠. 예배 순서를 아주 간결하게 아이들의 순서에 맞춰서 순서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다음 세대 위주로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찬양팀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예배 전에 찬양팀이 아이들, 어린이, 청소년들 이렇게 구성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기도 같은 경우도 어느 교회에서는 3대가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엄마, 아빠 세대, 자녀 세대 이렇게 3대가 같이 대표기도를 짤막하게 나눠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헌금위원이나 이런 예배위원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어른들과 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도 갖고요. 찬양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개혁교회 예배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지는 설교 시간입니다. 온가족 예배의 초점은요, 설교도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항상 근엄한 모습만 보여주시던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과 같은 캐릭터 그림이 커다랗게 그려진 의상을 입고 나오셔서 프리젠테이션 등 그런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미디어를 활용해서 정말 쉽고 간결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참 좀 너무한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온가족 예배가 끝나면 또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는 마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승리자처럼 행진하는 행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누구보다도 존중받고 환대받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 멋진 일꾼으로서 가장 먼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힘찬 발걸음을 걷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인들이 다음 세대를 축하하며 박수를 쳐주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격려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또 선물을 나눠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온 교회가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힘나지 않을까요? 오늘은요, 교회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활동으로서 교육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교육 목회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다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의 대상은 청소년까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배워야 하지요. 그래서 모두가 교육 목회의 대상이 되어서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신앙교육에 정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또 교회가 함께하는 신앙활동들을 많이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가족 가정예배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정말 행복한 교육 목회가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활동 중에 하나인 가정예배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정예배 이야기는 저희 집에서도 늘 에피소드가 많은 대목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신앙교육을 너무나 좁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신앙교육이 단지 교회 학교만이 아니라 공과만이 아니라 온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이 다 신앙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가며 성숙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음을 교육 목회라는 4글자 안에 담아서 항상 교육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라가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양육하는 시간, 다음 세대 발견하기.
오늘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박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